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덕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저 밑에 앉아갖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오늘 같은 날 나오신 분이 참 신앙에 저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큰 일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꾸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데 얼마나 또 여러분 힘든 그런 것도 많으셨어요. 또 나오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참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그거. 왜냐하면 저도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이게 믿음의 저력입니다.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매번 나와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 날 나오고 매주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교회가 또 어떤 예배가 매번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감격이 있고 정말 내 마음에 천지가 뒤집히고 이런 그런 예배, 그런 교회, 이런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저력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저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꾸준하게 은혜가 되지 않아도 또 힘들어도 재미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저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큰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저력을 가지시는 분들이며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 한희성 목사님 매일 앞에 앉으시고 이윤희 우리 성도님 오늘 새벽은 왜 안 나오셨나요? 어제 11시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기 앞에 앉으시면요 고개가 굉장히 아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날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그 모습이 또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세상과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삶도 결코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아버지 집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늘을 위해 나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의 떠남을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처를 다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복음의 약속은 단지 이 세상의 안전이나 이 세상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이런 복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약속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안전이나 이 세상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의지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의 인기와 명성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거나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에 의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이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 없어질 것, 흔들리고 바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전,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상급을 우리에게 복음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간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약한 자도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자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도 모두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며 영광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외에 관심을 갖는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요,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에 아무런 영향이나 도움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가파른 그 언덕을 올라가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또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을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함이라.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보면 골을 넣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마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기까지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보면 가장 먼저 10계명이 있죠.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지 다른 것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도 우상이지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계명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율법을 좀 더 확대해서 가르쳤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 곧 살인하는 자다. 왜?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 곧 간음하는 자다. 왜? 음욕으로부터 간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잘 지켰느냐? 너는 나를 귀중히 여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물음에 대해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칙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데요, 몰랐으니까 죄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나는 살인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정에 통할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간음을 하고 나서 난 이게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든 죄가 면제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감정대로 또 그분의 기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헌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형법에 따라서 상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 재판관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또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은 기분 좋아서 무죄, 내일은 기분 나빠서 사형,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분 따라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 법칙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인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가
몇 가지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간음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상숭배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율법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자기 의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이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요? 모든 영광, 존귀와 찬송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런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이건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꼬리를 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정죄다, 그 죄의 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서 모두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까 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과 함께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수 마귀지요.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사탄에게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의 순종함으로 모두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자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죄와 이 죽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죽음과 지옥의 소나기에 모든 사람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마귀의 권세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이르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에서 마귀의 세력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런 원수 장애물들과 마주쳐야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 사망, 죽음의 요구, 또 마귀와 사탄의 우리를 향한 대적과 이 장애물을 우리가 피하고 도망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렵게도 하늘에도 우리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순결하신 분이기에 더럽거나 죄를 범한 자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특별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이제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을 함께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담임 목사고 이제 뭐 물러나서 원로 목사님 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뵈면 주눅이 들 정도로 거룩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앞에 설 때에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한히 확대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앞에 설 때도 이런 두려움 또 이런 초라함을 느끼는데 과연 이 영광과 거룩함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진 이 초라함과 이 죄악, 우리 연약함과 허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느꼈을 때 이사야는 제사장이지요.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과 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을 뿐더러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의를 감추어 줄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벌거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 벌거벗고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벌거벗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기 벌거벗고 서 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거벗기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33살의 청년이 여러분 그 높은 십자가 장대 위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앞에 높이 올려졌을 때 예수님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우셨겠어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죄의 정죄라고요. 여러분 뭐 남편한테 아내한테 거짓말했다가 들킨 적 있죠? 저만 들켰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했을 때에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심지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여러분 모르잖아요.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겉모습만 보면 뭐 목사니까 그래도 뭐 죄 안 짓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제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만약에 다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 말대로 사람들은 저를 괴물이라 이렇게 아마 여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도조차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의 거짓말 하나 들통나는 것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까지도 다 일일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조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위해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는 채우셨죠. 그래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예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완전하게 지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삶을 사신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첫 번째 율법의 장애물을 해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는 바로 죄책과 율법의 정죄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실패와 심판과 정죄를 예수님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책,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정죄를,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원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된 것입니다. 또 율법의 요구를 채우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죽어야 한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대면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어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서 장사된 것을 보고 죽음은 자기가 그분을 정복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새벽에 주님께서는 사망의 줄을 끊고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바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죽음으로 끝이니까. 그러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그분의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라.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죽음을 환영했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귀라는 악한 존재도 있지요.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와 사탄의 것을 이기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들, 마귀의 졸개들, 사탄의 졸개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 그분이 이 땅에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실패했죠. 그래서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죽었습니다. 그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번 마귀와 사탄을 버리셨고 그때마다 승리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찾아온 마귀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들어와 유혹했던 마귀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 전체가 벌떼같이 일어나 달려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많은 장애물들, 율법들, 또 정죄, 또 죽음, 마귀와 사탄의 권세,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는 이 장애물을 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문 입구에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우리는 맞닥뜨려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과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과 또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장애물도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계시는 성전 안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피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성전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내 대신 생명이 죽었다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늘 성전,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전은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냥 이 땅에서 지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도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동물의 피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동물의 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그 동물의 피보다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완전한 것,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분명한 상응하는 피가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어디예요? 뭐예요? 네? 성전이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뭐예요? 하늘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손으로 만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이 피를 갖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거룩하고 온전한 피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성전,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천국을 오염시키지 않고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보혈을 의지하자고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보혈을 우리 위에 흘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를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죄인이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이 생명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신다면 여러분이 누더기와 같고 이 냄새나고 이 다 떨어진 정말 하나님 앞에 결코 나설 수 없는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이건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위에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흠없고 온전한 삶이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일을 세상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율법의 장애물, 그것을 온전히 세상에서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죄의 십자가의 정죄, 그 정죄를 내 대신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이 누더기와 같은 이 죄악된 삶과 이 모습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의로움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분 중보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석가모니가 하겠어요? 이것을 교황이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호메시 하겠어요? 공자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이 장애물을 제거하며 누가 죽음을 이기며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분, 이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거할 곳이 많으면 뭐해요? 우리가 들어갈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 아니 아무리 내 집이 많으면 뭐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장애물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고 우리가 전혀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율법의 또 죽음을 이기고 정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리우며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분, 이 일을 과연 누가 해줄 수 있으면 누가 과연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저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 그거밖에 안 돼. 왜? 우리가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성인도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없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까지도 감당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과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담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이 저녁에 응답받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